입당성가 212장입니다. (2020년 8월 9일) 연중 19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내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야,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넣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녀석을 이 빈 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넣고 손만은 대지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도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로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 장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려라.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 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이 코로나의 위협과 더불어 이 폭우를 뚫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좀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한 박수 한번 치시자고.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은 교회를 올 때 운전을 한 게 아니라 항해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요셉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바다를 걸으신 이야기 두 개를 놓고 뭘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 물결을 헤치면서 풍랑을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풍랑을 얘기하면 오늘 특별히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민재가 6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이제 귀국해서 오늘 미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뭐 기회가 있으면 풍랑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사 끝나고. 지난주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와 또 오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자기 욕심 부리다가 겪게 되는 위기, 그리고 오병이어는 주님에게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려다가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버티고 서는 욕심, 욕망, 의지, 그것들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구원해 줘봐야 또 똑같이 죄에 빠져서 또 똑같이 실수하고 또 똑같이 위기를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부러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허기가 질 수 있고 기아가 올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특히 내가 바치는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것을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순간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구원 사역에 협력, 동업자가 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동업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복음이죠. 오늘은 풍랑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께서 제자들만 바다로 보내세요.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없이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예수 없이 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다가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제자들이 혼자 나갔냐 보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떡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자기들이 나눠준 게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아마 좀 자신감이 충만했나 봐.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자, 너희끼리 가봐라 하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성공의 저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배를 저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쉬운 일이니까 예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앞으로 가다가 결국 인생에서 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어부들은 노는 좋을 줄 알았지만 배는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바다에 나갔다가 역풍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바다도 아니고 그냥 도로에 물 고인 걸 지나갈 때도 와, 물이 쫙 퍼지니까 그 스펙타클한 맛은 있는데 겁나 죽겠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이게 차가 아니라 배가 되는 한순간 나 이거 교회도 못 가보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그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물에도 그런데 하물며 큰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겪었을 고난,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 불안, 이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데도 그 제자들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풍을 만나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의 교만으로 행했던 일이든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든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수님의 때에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걸어서 불을 뚫고 그 장애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난관과 장애와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 거기까지 은혜인데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딱 첨가가 돼요. 베드로가 보더니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떠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이 임할 때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도 벅찬데 또 뭐 새로운 게 나타나면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 그 새롭게 오시는 그것이 주님인지를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익숙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교회 장기 결석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요. 근데 제 목소리만 딱 듣고 신부님이세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세요? 신부입니다. 근데 또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신부를 몇 번 얘기해요. 안양교회 이수상 신부라고요. 익숙한 사람은 전화만 듣고도 아는 거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몇 번을 얘기해야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면 이거 하나님께 오는 거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는 것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옆에 와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한 번에 알아봅니까? 3번 헛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래도 베드로가 역시 첫째 제자다워. 주님이십니까? 그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무리를 걷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와라 하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야. 근데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사나운 풍랑을 보자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파도 없이 잔잔하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끄덕거리는 사람 있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잔잔하고 뭐 명경유수처럼 뭐 파도 바람 한 개 없이 잔잔한 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걷는 겁니다. 근데 뭐 새삼스럽게 풍랑을 보고 겁이 드냐고. 풍랑이 거세든 바다가 잔잔하든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스럽게 위기를 보고 겁이 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생각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 근데 조금만 옆에서 풍랑이 들면 주님을 싹 잊어버리고 풍랑만을 바라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난관, 역경, 장애,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느끼시고 그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리를 걸으면서 아주 은혜 받았다가 결국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한마디 또 야단 맞고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캐릭터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한 번 그렇게 망신당하면 안 나설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 근데 계속 보면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꼭 앞에 나서, 그리고 나면 꼭 예수님한테 또 한 번 혼나고. 근데 그렇게 혼나도 여전히 또 그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멎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베드로하고 일행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네 배 좀 빌리자 하고 예수께서 그 배에 타서 호숫가에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더 보태.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고기잡이는 내가 당신보다 더 전문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좀 해보세요.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어쩌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고 하고 넘어가냐고. 한번 실천을 안 해. 한번 순종을 안 해. 그냥 평가만 해. 감상만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의 감상을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고기 잘 잡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밤에는 고기들이 물가로 나온대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서 가서 던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깊은 데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네 배만 아니라 옆에 배까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내 배만 내 인생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이웃도 축복받는 삶.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야 되고 얼마나 금욕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될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또 최근에는 성철 스님이 그랬죠. 그는 낳은 지 4년밖에 안 된 딸하고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고 들은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눕지 않고 잤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자고,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 갖고도 3년을 썼대. 저는 한 끼에도 이쑤시개 5개 막 쓰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성철 스님은 게임이 안 돼. 근데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금욕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리고 내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역시 성철 스님은 겸손하구나.
그분이 중간에 그런 얘기했다면 겸손이 맞지만 마지막 유언시에서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겸손이 아닙니다. 회한이에요. 반면에 이대를 세웠던 김한란 여사 같은 경우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들란 장성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라.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내 길에 행진곡을 틀어달라. 물론 김한란 여사는 유명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에게는 뭐 친일 행적도 있고 해서 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는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과의 인연도 끊어가면서 금요성을 했던 성서 스님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하고 죽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데 흠결이 있었던 김한란 여사는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여러분 어느 쪽이 복음이고 어느 쪽이 희망입니까? 근데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는 유럽 방식으로 뭐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몇 년을 앉아 있었대.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루터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한 만한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은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실천 신앙, 생활 속의 신앙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좀 신부님께서 좀 그걸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속에 그 들어있는 것이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 아름다운 마음이고 신앙적인 마음이고 좋은 거지만 염려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늘처럼 높은 것 또는 땅 밑으로 가는 어떤 심오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곁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카 둘하고 애를 넷을 길러봤는데 2살짜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아. 모르고 죄 짓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알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엄하게 얘기를 하면 멈칫했다가 슬며시 눈치 보면서 발을 슬슬슬슬 뻗더라고. 어디 그래? 그럼 발을 쏙 집어넣었다가 또 눈치 쓱 보면서 슬슬슬슬 해요. 그래서 넘어가면 딱 선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카하고 우리 예원이 태영이만 그런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없더라. 눈치 보면서 슬슬슬슬 선을 넘었는데 이게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더 넘어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땅속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다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드려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런데도 또 때로는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중재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게 죄인지를 정말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가 교회로 나오라고 인도해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복음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갚는 것이 물론 나를 이 신앙으로 이끌어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그 빛을 갚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직 예수를 자기 인생에 태우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믿으신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건물을 많이 이제
지었다 헐었다 해가지고 그 거울이 없어졌는데 옛날 신학교 벽에는 그 거울이 걸렸는데 그 거울에 그 문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 바꿔서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깊이로 알고 계세요?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위기에,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3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풍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경험하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몸이 달아. 내 형제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 예수 안 믿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 산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이경호 주교와 이수상 사제와 이여한 사제와 모든 교우들이 화목하고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또한 장마 피해로 고생하는 많은 수재민과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건강의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현, 서계식,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영숙, 홍현미, 어려움을 당한 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9일 이계란 교우님, 13일 하영훈 교우님, 이계자 교우님, 이분들 앞에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9일 최수인 교우의 조모 김동윤님, 14일 이은찬 교우의 장인 김순만님, 15일 이병호 교우의 장인 전복기님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392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누구든지 다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나와 주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다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따를 길은 구주 예수니 누구든지 다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나와 주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다 오라.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축성기도는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날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드러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받습니다. 영성제기도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사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8월 9일날 일어난 헬레나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8월 13일날 하영원 베드로님, 하나님의 루디아님은 오늘 못 오셨네요.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생일 맞이하신 분들 전능하신 아까 설교 막 시작하시면서 신부님 말씀처럼 오랜만에 우리 고도영하고 고민재가 나왔습니다. 고민재가 한 6개월 동안 뭐 해양 훈련을 좀 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틀 전에 아마 배에서 내린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례 시간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저는 이제 9시에 나와야 될 차례인데 그냥 게으르다 보니까 9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11시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교우분들께서 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에는 뭐 일기예보가 모든 코로나와 함께 뭐 핫한 뉴스거리인데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안양 이런 쪽에는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저 뭐 경상남도 하고 또 전라남도 그 만나고 있는 그 하동이나 이 구례 이쪽에 정말 심한 어떤 뭐 피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교우분들 중에서도 그 고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참 각별하게 저희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로 축복을 배달하고 계신데 제가 뭐 여쭤보진 못했지만 몇 분들이 지금 방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수원 봉담 구역을 다녀오신 이후로 또 다른 분들한테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장기간 못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신부님을 모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보기도 중에서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질병으로 아파하시고 계신데 수술을 마치고 안양재활원에서 계시는 이 김공선 사무엘 교우님과 자택에서 가려 중인 박용현 그 헬레나 어머님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중보기도반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분들의 쾌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신부님께서 다음 이번 주죠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태안반도 일대로 휴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다녀오시는 동안 큰 뭐 없이 잘 다녀오시고 좋은 휴식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은 요 주변에 이 뭐 장마가 많이 와서 그런지 벌레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지금 뭐 신부님께서 또 전도사님하고 뿌리고 계신데 빨리 하여튼 이 장마가 가고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지붕에서도 이 본당에 몇 군데 하고 성가대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누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그쳐야 어떻게 좀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482장입니다.